제가 예수 믿고 이제 받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렇게 거기에 대한 좀 부끄럽게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내가 이제 복음을 알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길게 하나씩 체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체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론 내리기로는 복음 모르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겠구나. 그냥 뭐 다른 사람이 하니까 같이 따라서 또 뭐 그것도 지식적으로 그냥 큰 뭐 어떤 감동,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음 알면 정말 정확히 한다면 다 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제일 감사한 게 이제 구원이 당연한 거지만 이 복음 알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좀 어떤 복음에 대해서 은혜 주시면 너무 감격되고 굉장히 힘이 나요.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고 세계 복음화, 가정 살리는 길이 가정 복음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교회 살리는 교회 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공동체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런 슬로건을 걸고 벌써 1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토록 이 마음을 가져가야 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더 이상 돼도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잖아요. 얼마나 모이느냐, 또 얼마나 잘하나,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데 있거든요. 복음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정신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 보면서도 이런 말을 하자면 저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도 안 보입니다. 사실 마음도 안 보입니다. 영적인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눈이 안 열리고 자꾸 육신적으로 교회가 움직이니까 우선은 인정받고 대단하다 해도 인간은 대단한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고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거든요. 야 대단하다. 야 진짜 저 사람 머리 너무 뛰어나다. 학벌 좋다. 배경 좋다. 전부 다 이것으로 거의 판단하고 그것으로 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역사가 한마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럼 그냥 역사한 게 아니고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로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언약 붙잡고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야말로 일심전심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갖춰 일심으로 전혀 전심으로 힘썼다. 그래서 지속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120명이 모여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야말로 24시 기도했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언약이니까.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게 다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중심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제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과거도
앞으로 미래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 언약 놓쳐버리면 세상은 사탄 나라요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순간적이거든요. 뭐 완전히 하나님 자녀이 망하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당해버리면 이제 안타깝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24시 그리스도 언약을 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든 길, 모든 진리, 해답이란 말이야. 해답. 그리고 생명이라 그랬거든. 모든 걸 살린다 그 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면 살리고 길이 열리고 모든 것에 해답이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너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 인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마서에 보면은 노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이 늘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또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느냐 이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 일이냐 하나님 나라 일이냐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 힘이냐 내 경험이냐 내 방법이냐 성령의 능력이냐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영혼은 어떤 것도 가능한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인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면에서 성령은 여러분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령의 실제를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누리지 못하면 필요하지요. 근데 진짜 누려버리면 성령 안에 다 있거든요. 성령은 삼위일체형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구나. 정말 그리스도께서 역사는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역시 그리스도구나. 그래 늘 그 순간순간도 체험을 해야 여러분 삶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이제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야 범사가 형통해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란 말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역사할 때만 범사가 가능해요. 범사의 형태라는 것은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함께 역사하니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임해야 이들이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어렵지만은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 신앙생활에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교회의 시작이요, 가정 시작이요, 성도의 시작입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늘 헤매야 돼. 어떤 분은 어려움 당하면 좀 기도하고 어려움 안 당하면 아예 안 해버리고 또 어려움도 않지만 해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는 게 때문에 기도가 힘이 없어요. 삶 속에
기도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분명한 하나님 방향을 깨닫게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 기도라도 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면 그것은 별로 기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은 별로 들으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과거에 복음 몰라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저는 목회하면서 거의 10년 동안 이제 배우고 또 전소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10년 동안 어려웠습니까? 신학교 가고 또 뭐 그러니까 일단 솔직히 속된 말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도 일단 학교 다니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길이 있어야지. 길 때문에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 뭐 기도도 정확하게 뭐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어려우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철학 기도도 하고,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탈로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음할 전까지 버텨왔거든요. 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뭐 솔직히 됩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적교인데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어차피 교회를 채워야 되니까 전도도 모르면 전도도 했고, 그래서 그때는 뭐 모르지 그냥 뭐 그때는 프린트도 없었기 때문에 뭐 엽서에다가 예쁜 엽서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보니까 이게 어떤 그렇게 해도 버텨왔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이야, 너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구나. 다시 그런 사람은 뭐 사실 은혜였지만 못할 것 같아요. 복음 말아서도 복음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늘 교회 안에도 복음 말하지만 갈등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또 뭐 들어오고 나오기도 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면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이기지 못해요, 사실은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헤매야 돼. 어려움 당하면 그래 참아라. 하나님 계획 있지 않냐. 막연한 대답이 절대 답이 안 됩니다. 근데 복음 알면요, 복음을 누려지면 금방 보여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더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뭐 걱정되고 두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우리 단체 안에 좀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딱 한마디로 복음이 자기를 컨트롤할 만큼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다 알죠. 그분들은 신학 교수도 있었고 또 아주 뭐 교회도 나름대로 뭐 성장도 하고, 근데 복음이 약하거든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막 사람도 그따위로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숫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늘 봐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가 많지 않지만 저는 복음을 더 깊이 누리는 것이 끝까지 내 어떤 소명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인간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고 걱정도 오죠. 그러나 그건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이 아니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누리면 되냐? 모든 것들이 되어질 만큼 그만큼 누리면 돼요.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특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분은 딴 거 없어요. 기도하시지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이것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일이잖아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힘나게 할 것입니다. 아, 신앙생활 진짜 너무 큰 은혜구나. 그래서 늘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중재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자꾸 하나님 쪽에 가까이 가면 감사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인간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떤 것도 힘듭니다. 어떤 것도 부담이고요.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늘 갈등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거 뭐 좋다 나쁘다 어쩌면 불신앙도 아니에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알아도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할 만큼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 복음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다른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70년 이상을 신앙생활하면서 딱 답을 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너무 정확히 했죠. 빌립보서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잘 말했어요.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래 지상에서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린 사람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하고 틀리지만 인간이면서 가장 복음을 누리고 가장 정확하게 전도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제일 많죠. 14권 되니까. 근데 여기 너무 귀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뭐 저주신앙이다, 교리다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마가다락방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죠. 그래서 이것만큼 늘 붙잡고요. 기도해야 돼요. 입사시. 지난번부터 늘 말해왔죠. 138 노래도 있잖아요. 이걸 놓고 늘 기도하시면서 시간 되면 이제 393 좀 시간 되면 777 이것은 뭐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또 모르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된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기도하거든요. 계속 염려하고. 전부 다 그게 창세기 사실은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나중심 될 수밖에 없고 내 생각 될 수밖에 없고 복음 못 누리면요. 내 생각, 내 중심, 내 이익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안 그런 척해도 전부 다 자기 이익이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절대 하나님 편에 볼 수가 없어. 복음이 안 되면 하나님 편에 보여지지 않다니까. 말은 하나님 위에 선다죠. 전부 자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안 속죠. 마귀도 안 속고 본인도 알 것입니다. 그럼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생각해도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안 되면 기도하면 돼요. 안 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어차피 신앙생활 할 바에는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분명히 증거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식들한테 넘겨주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정말입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이제 신앙이 아니면 못 사는 시대가 돼. 그러니까 계속 기독교를 알게 모르게 박차거든요. 뭐 종교 차별금지법도 막 통과시키고 뭐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계속 방해하는, 더군다나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 시대는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복음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뭐 그리스도가 다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좋아하네 그런 식으로, 복음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그건 완전히 사탄의 소리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끝이요.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절대 어떤 데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요, 가장 크신 이름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좀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내 생활을 완전히 맡길 만큼, 그리스도면 되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만큼,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만큼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속지 마세요. 우선 다른 것처럼 좀 속인 거예요. 목사님 잘 되고 있는데요, 많이 모인데요, 이거 다 속이는 말이죠. 세상에서요 아주 못된 악질도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잘 살아요. 진짜입니다. 어떻게 저런 죽지도 않고 잘 살지 할 만큼. 보세요. 뭐 푸틴 김정은이 보세요. 북한 그렇게 못된 짓에도 북한 나름대로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푸틴도 저렇게 이상한 짓에도 큰 소리 치잖아요.
절대 그 속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이면 안 돼요. 아, 그럴 수 있고 감사합니다. 그 정도 끝나야지 거기다 매이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만 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 이미 120몇 명이 안 되지만 여기에 답을 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고 열흘 동안 집에도 안 가고 모여서 집중적으로 마음을 같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럴 수밖에 없던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분명한 증거를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시고 열흘간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근데 계산해보면 10일 동안이요. 근데 10일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신 거죠. 열흘간만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늘 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삶 현장에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확인해 보세요. 한국 교회에 이런 말이 죄송한 말이면 하나님 없습니다. 거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맨 남 이야기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싸우고 막 그러죠. 진짜 하나님 그곳에 계신 걸 믿어지면 그럴 리가 없죠. 그만큼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받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구원 받은 사람들인지. 그래서 세계복음화 필요한 이제 교회의 시작에 필요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에 붙잡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진짜 붙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무엇인가 잡혀야 됩니다. 잘못된 거 잡히니까 이제 문제가 그게 중독이고 그게 집착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붙잡혀야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12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아,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말씀 성취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3천 제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나름대로 전도했겠죠. 근데 3천 제자가 분명히 그냥 교회에 온 사람이 아니고 3천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해야 세계복음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 세계를 맡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무조건 부흥되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기본적으로 부흥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부흥되면 되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3천 제자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3천 제자 일어나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2, 3, 7 살는데 힘이 되기도 하고 5천 종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국내에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기도 하고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기는 벅차합니다. 해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천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명 선교를 하자. 이것은 꼭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니라 다 같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3,000명 선교에 내가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 여기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 속에는 노마서 심장의 인물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보험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됐으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경제인들을 붙인 겁니다. 그게 단순한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경제, 보험경제. 그리스도의 세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는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물질을 제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 늘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왜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냐?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메시지 들은데 왜 믿어지지 않냐?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했어. 무슨 성령 충만 받고 뭐 은사 받고 방언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주시면 받는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돼요. 아,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아, 내가 할 것이 없구나. 오직 나는 성령에 붙잡혀 성령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결론내면 돼요. 정말입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업자 역사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록 불신자하고 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냥 늘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 공동체, 전도 때문에 모여진 전도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이 교회는 반드시 복음 공동체, 나갈 때는 전도 공동체, 안에서는 복음 공동체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제 전도 공동체만 세워지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후대 앞에 떳떳하게 기념적으로 물려줄 만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되지. 야, 어떤 장로님이 어떤 중자가 하니까 되는구나. 그건 아니거든요.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찬송가 288장 봤지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야 돼. 늘 하나님의 역사만 보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은혜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보여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역사보다 크게 보이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야, 저분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보이면 안 돼요. 이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늘 느껴질 만큼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얼마나 급했던 예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날마다 더 하시니라. 주님께서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교회당도, 그때는 교회당도 없었어요. 이때는 마가다 합방이요. 조금만 방 하나요. 근데 뭐 엄청나게 폭발했거든요. 이때는 핍박이 왔기 때문에 교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디옥교회에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당을 못 세웠습니다. 313년까지는 전혀 교회당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가정에서 어떤 공공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막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핍박이 오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유대인들이 핍박했다가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막 잡아가고 죽였잖아요. 그것도 장만치 250년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은 이렇게 확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히 어떤 것도 흔들리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오직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이 사실이 체험돼야 돼요. 다 포기해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늘 해야 돼요. 다 나를 외면해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만큼 되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니 그게 다 막 흩어지고 때로는 가족들이 잡혀가 죽어도 절대 흔들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그냥 붙잡고 계속해서 복음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 되니까 전 유럽이 전 로마가 다 이제 복음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314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자유함을 준 거죠.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야 그동안 꽉 눌려있던 것처럼 용철처럼 그냥 폭발해버린 거죠. 전 세계로 뭐 기독교가 물론 내용은 이제 좀 복음이 약하지만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해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으면 약합니다. 뭐 환경도 조건도 모든 것이 약했습니다.
근데 가장 강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오직 글로 노력이 아니고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열악했지만 엄청난 증거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세팅하자. 이게 우리가 777 기도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뭐 전도 전략 이렇게 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은 항상 복음이셔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 복음이셔야 돼요. 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를 늘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좋으니까 야, 저 사람 참 잘한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복음 놔둬버리고 그리 가버려.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복음 놔버리고 그리 가버리면요 그것도 안 돼. 그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복음에 사실은 익숙해 있지 않고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각인뿌리 체제 안 돼서 그래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음이 누려지면 되냐. 어떤 거 바꿀 수 없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라고 할 만큼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머지를 채우십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내가 총회 전도 총무로 한 6년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유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총회 있으면 여러 가지 일 많이 다 양보하고 오직 언약만 붙잡으라.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좀 이런 말이지 좀 죄송합니다만 총회 안에 목사님들 모이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무니까 모든 총회 살림을 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상대해야 되잖아요. 진짜 뭐 말이 목사지 뭐 이상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신 거 저한테 다 싸우지 마 양보하고 오직 언약만 붙잡아라.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내 성격이 좀 너무 저기가지고 늘 보이지 않는 갈등 막 그 사람들과 갈등도 그 사람은 이제 잘못되고 있으니까 나는 맞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더러 다 양보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수록 이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해내다 그거 붙잡다가 복음 놓칠까 봐서 다 양보하고 복음만 잡아도 된다.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플랫폼하자. 그런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 가야 되고 기차를 타려면 역에 가야 되고 버스를 타려면 터미널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다 플랫폼이요. 안 갈 수가 없어. 필요 있다 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복음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복음 파수망대 계속 복음의 빛에 비치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어둠에 잡힌 자들이 완전히 빛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복음 파수망대. 그 복음만 전파하는 복음과 소통하는 복음 안테나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복음. 복음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두 줄기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복음과 선교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모든 계획과 모든 역사와 모든 축복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놓치고 사명 놓쳐버리면 하나님도 끝이요. 하나님과도 끝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멋이 이렇게 눈에 보이만큼 안 나타나니까 편안하게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사는데 돈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뤄받으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이거든요. 항상 복음과 세계복음과 두 가지가 여러분이 늘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 가지를 줬어요. 가장 복음적인 교회. 또 24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24시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24시, 교회 24시. 그러면 돼요.
개인적으로 24시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24시 기도하는 그때가 오겠죠. 수는 많지 않지만 전에 내가 초창기 때 교회가 어려우니까 얼마 되지 않은 수 모아놓고 우리 24시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본을 만들어 써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당신이 끝나면 하지 않고 당신이 기도하고 또 이 사람 끝나면 다음이 당신이 기도하고. 근데 의욕은 있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될 수밖에 없지. 복음도 몰랐는데 뭐. 그리고 이 사람도 복음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에 좀 하다가 금방 지속이 안 돼요. 안 되니 계속 강제로 내가 하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고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를 꼭 올해는 내년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은 우리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 지금 세상 완전히 영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병은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또 그 사람을 치유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 세 가지만 해도 돼요. 복음과 기도와 치유입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조건 아프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저도 붙잡고 기도 당장 몸이 막 건강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평안함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소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 교회 하는 대로 여러분이 조금 어렵도록 따라오시면 분명한 증거를 줄 겁니다. 절대 여러분이 환경 어떤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살면 된다. 그럼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은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자녀들이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이웃을 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각자 정말 말씀 붙잡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복음 플랫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4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오는 자마다 치유를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